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가 5장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는 그 사도로서의 직분, 또 하나 우리 성도와 성도를 화목하게 하려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정체성,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였는가를 자기가 받은 사도직을 해명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5장의 후반부는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도의 직분,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작했던 부분들이고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 사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이 그 12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였다. 두 번째, 그는 사역 중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 셋째,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사도 바울은 제정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미쳤다 라고 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즉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모로 봤을 때는 사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언변이 능통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가 글은 좀 잘 쓰는 것 같아도 말에는 그리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또 고린도 교회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외모적으로는 바울이 우리에게 사도로서는 어울리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냥 미쳐가지고 저렇게 그냥 사역을 하며 돌아다니는구나 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그런 거죠. 너희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할 때 좋다, 나 미쳤다. 그런데 나는 그냥 미친 건 아니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미쳤다. 그러나 너희들에 관해서는 나는 온전하다. 오히려 내 온전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외모로 바울을 평가했지만, 바울은 진심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과 진심을 다해 사역을 했던 모습들을 함께 좀 나눠보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외모에 치중하는 세대, 겉모습에 치중하는 세대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이 평가한 것 같이 예수에 대해 미친 자와 같이 사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그를 휘감았기 때문입니다. 강권하다라는 건 휘감다, 아예 덮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즉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을 휘감아 강권했기 때문에, 예전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악한 자기 사울을 예수님의 강권한 사랑으로 바울 되게 하신, 사역자 되게 하신,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본인을 강권하셨기에 본인이 예수에게 미친 듯이 사역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외모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모를 각 사람들마다 차별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강권하신 사랑을 입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사람, 또 죄인과 죄인된 우리가 다시금 서로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려주었던 그런 장면이 우리 지난 5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6-1의 시간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소극적인 해명 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6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거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누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서 바울이 사역 중에 당하였던 9가지 고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9가지 고난의 모습 와중에서도 또한 그가 순수하게 지켜냈던 8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를 비교하고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치열하게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도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오늘 6장 전반부의 내용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화목케 하는 자로서의 사도의 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구원받을 때, 지금이 은혜의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복음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아도 괜찮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 지금이야말로 진짜 복음에 설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은혜를 얻을 때다. 다시 도전하고 강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꾼으로서의 처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린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린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린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린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9가지의 고난의 모습들,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을 자지 못한 굶주림, 이런 9가지의 고생과 환난과 또 8가지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8가지 또 하나님의 지켜낸 이 8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이 환난 중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냈던 이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우리 계속해서 이런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가 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일꾼 사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졌기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죠. 네.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살아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만 참말 진리의 말만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비, 정체성 오늘 우리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화목케 하는 직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정체를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고 정체지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지난 시간 본문 5장에서부터 바울은 화목해하는 자로서 사도직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화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화목으로도 이어졌어요. 바울은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자격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헛된 은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도 아꼈던 바울은 그들이 은혜의 사각지대로 빠지지 않도록 거듭 편지글을 통해 일깨워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은혜에 대해 미끄러지는 자들이 안타깝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을 의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불신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인간에게 생명을 심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 세상의 금보다 귀합니다. 바울은 그 귀한 은혜를 방치하지 말고 잘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때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들 안에 들어간 복음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말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곧 우리에게 주어질 응답과 구원의 때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곧 하나님께서 그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바벨론의 포로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가 곧 다가와 그들을 돕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49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게 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복음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으므로 다시금 복음의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건 바울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한계와 제한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유효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보다 좀 느긋하게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아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백화점에서 매우 값진 고급 브랜드의 옷이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선착순으로 한다고 칩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사기 위해 전날부터 밤을 새우며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하물며 그 옷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이 느긋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아야 할 때인 줄 알고 영적 긴장감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혹을 갖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구원과 은혜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마음은 점점 완악하여져서 결국 우리는 심판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때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복음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스스로의 몸가짐을 주의하고 아무에게도 걸려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며 그 복음을 또 그래서 받았던 그 모진 고난들을 다 참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화평을 이루며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화평을 이루게 하는 바울의 피눈물 나는 고난 속에 핀 사역의 결과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역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과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 모두 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이 고난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 이 바울이 다 겪은 것들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9가지, 난 그보다 더 되는 이 모든 고난들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왔어요. 복음은 봄바람에 민들레 꽃씨가 날리듯 가만히 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바울과 같이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인내하며 전해야 비로소 열매 맺히는 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처럼 당했어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며 잠도 못 자고 수차례 굶주림도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건 반대로 이 믿음을 위해 누군가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당하며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오도록 헌신하고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복음에 비친 자들인 거예요. 놀라운 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했던 이런 고난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연히 인내해야 될 것들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고난 중에도 이런 영적 순결을 지켰습니다. 8가지. 6절에서 7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여기는 9가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사역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알려주는 총 8가지의 사역의 자세, 즉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강화,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의의 무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어떤 자세로 이 주의를 기울여가며 사역했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믿음이 뭐라고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건 다른 것들은 몰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만났던 경험, 그 예수를 만난 체험, 그리고 그의 고백은 적어도 본인 스스로에게는 목숨으로도 숱한 고난으로도 부인될 수도 없는 진짜였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가짜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 누구도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에 이렇게까지 전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것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믿음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신이 당하였던 수많은 약감, 고난과 괴로움만이 본인의 자랑이 되었고 그것들이 자기의 믿음의 훈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바울을 신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걸 넘어 이런 그의 삶의 궤적을 보고 누가 감히 예수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이 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지 않고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는 신자로서의 대가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실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정말 성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을 본받아 진짜 성도, 진짜 교회로 성장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바울을 멀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였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의 사도직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복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갔어요. 그렇게 바울이 사역자로서 온전하게 서게 만든 원동력,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된 이 참된 신자에 대해 소개하면서 성도는 A 같으나 B 같은 자다라고 하는 어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안 되는데, 그건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감내해야 될 무명함, 자기 죽음, 의로 인한 박해, 거룩한 근심, 가난, 내려놓음에 해당하는 이 A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결국 예수 믿으면 유명한 자 되고 근심이 해결되고 기쁘고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성공한 인생, 즉 뒤에 나오는 B에만 집중하는 성공주의는 좀 우리가 좀 경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말의 강조점은 그런 B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신자라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앞에 있는 A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실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즉 A 부분에 십자가가 있어야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B로의 위로가 진정 의미 있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말하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속이는 자 같은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자랑과 명성 대신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명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드는 유명인들이 됩니다. 신자는 나를 죽여 나를 통해 예수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니 우린 죽은 자 같으나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과 낙담을 쉽게 하지 않고 세상과 근심과 고뇌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큰 세상의 자랑거리 중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여하지 못해도, 쌓아놓고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나누고 베품에 아낌없이 기쁨을 드리고 나를 통해 이웃과 세상이 축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신자입니다. 비록 그 일이 나에게 직접적인 부유를 가져다 주지 못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반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또 반드시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소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부유한 사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었던 것,
썩을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복음으로 참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결국 예수를 소유하여 모든 것을 가진 삶이 되는 인생, 그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즉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어 내가 신자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야말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완전 실패한 인생 같아요. 예수님도 근데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가능성도 어떤 길도 없었어요. 바울도 이 사역 중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 중에 돌에 맞을 때가 있었는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시체를 갖다 내다 버릴 정도였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를 붙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다시 살려 일으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입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겐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만 또한 그것을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죽을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라 하신 하나님이에요. 보라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를 보여주신 하나님. 보라 우리는 살아있다. 보라 우리는 죽지 않는다. 보라 우리가 진짜 산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바울도 돌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인생의 막다른 지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어떤 절벽 같은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이런 정체성과 삶의 자세를 기억하며 보라! 진정 살아있는 인생이 여기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연약해도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우리만큼 유명한 자가 없고 우리만큼 살아있는 자가 없고 우리만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마저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풍성한 복음의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